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이광재 목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제 말씀 가운데 시험을 받으셨으나 말씀으로 당당하게 이기시는 장면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또 유대인들 지도자들의 박해를 피해서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또 저희들에게 귀히 들려주실지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시고 필요할 때마다 꼭 필요한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시험과 유혹과 또 여러 가지 과정 속에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참 안타깝게도 세례 요한이 잡혔습니다. 잡혀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될 텐데요. 이러한 사역 가운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세례 요한을 이어서 사역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과 같이 17절에 보니까요.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많은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 회개하라 라는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 중요한 말씀을 전파했다라는 것을 마태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러한 세례 요한이 잡힌 것에 따라서 유대인들의 이러한 박해가 심해지고 그 박해는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시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무서워할 필요는 없지만 굳이 이 박해로 인해서 그것을 감당하고 담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 방해가 되면 안 되겠죠. 예수님은 지혜롭게 이 갈릴리 지역으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에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옮기신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이후로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복음의 전초기지가 됩니다. 가버나움 지역에는요, 세관과 또 수비대가 있습니다. 로마의 세관과 수비대가 있었고, 바로 그 세관에 그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바로 그 지역이 이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할 준비를 하시는데요. 오늘 이러한 일들이 사실은 앞에서도 계속해서 선지자들의 예언,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 동일하게 또 이 부분 역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대로 나와 있는 부분이 이제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이제 큰 빛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셨고 그들에게 구원의 빛으로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는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한번 앞에서부터 잠깐 한번 뒤돌아보면요. 말씀대로 이루시는 장면이 앞에 4가지가 있었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면 5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에서 탄생하실 것이다. 두 번째는요. 박해를 피해서 잠깐 이집트로 갔다가 이집트로부터 나올 것이다. 애굽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세 번째는요. 유아들이 학살을 당할 것이다라는 것. 라마에서 라헬의 울음을 통해서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여인 이 라헬을 통해서 그 슬픔을 또 예언하였고요. 그것이 또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 가셔서 나사렛 예수가 되는 과정, 나사렛이라는 지역 참으로 낮고 천한 나사렛 예수라는 닉네임이 붙게 된 겁니다. 참으로 있을 수 없는 메시아가 탄생할 수 없는 그곳에서 낮고 천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겸손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그러한 예언을 성취되는 그런 부분을 보았습니다. 오늘 바로 이제 이사야에 있는 예언의 말씀처럼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큰 빛이 되셔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 다시 한번 또 5번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사역들 말씀대로 이루시고 그 말씀을 완성하시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참으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는 이 순종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질문을 한번 볼까요? 내용 관찰 질문은요, 앞에 있는 제가 설명한 내용들을 가지고 보충하셔서 찾으시면 되고요. 연구와 묵상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복음 전파 사역을 시작하십니까? 여기서 왜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데요. 왜냐면요, 이 왜라는 그 의미 안에는 예수님께서 왜 그 사역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왜 가버나움에 가셨을까? 예수님께서 왜 그러한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왜 그 병자를 치유해 주셨을까? 이 모든 것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것을 중간중간 계속해서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수동적인 삶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시는 그런 모든 과정들, 사역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저 수동적으로 그 길을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절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자유로운 의지 가운데 그 길을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입니다.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실 때 가장 행복한 비결,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 길인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깊은 이해 속에서 자유롭게 그 길을 즐겁게 순종하시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입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일 수 있습니다. 참으로 고통 가운데 가시는 그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라면 그것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속의 기쁨 가운데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들 순종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 삶 가운데 그러한 삶을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 느낀 점 뭘까요?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 모습, 이것은 저희들이 또 가야 할 길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의지, 우리의 자유, 이런 것들이 침해되는 것 같아요. 침해받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수동적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심한 말로 하면 예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예수님이 그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도 아셨고 그 본을 보여주셨고 그 길을 가심으로 인해서 최후의 승리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들 이 세상에서 사는 지혜, 가장 행복의 비결, 그것은 순종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승리 가운데 영광 받으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지금의 순종이 즉시 열매로 이어지는 것 같지 않지만 결국에는 최후의 승리의 열매를 완성하셨듯이 저희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순종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순종의 열매,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통해서 저희들도 기쁨 가운데 그 승리의 열매를 거둘 때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도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핍박이 임했습니다. 그런 핍박을 통해서 예수님은
굳이 그러한 것들과 대항하지 않고 피하시면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는 다시 한번 또 다른 곳에 가셔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예수님의 이러한 삶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로 축복으로 인도해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단과 적용을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순종의 모습, 우리 삶 속에서 순종을 이루어가는 그 방법은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셨고 예수님 그 핍박을 피해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이 시대에 받는 핍박은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핍박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예전에 그 하나님의 회초리라는 그 책에 보니까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 핍박의 개념을 좀 다른 관점에서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쾌락의 핍박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 이 쾌락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그 길을 온전히 가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요, 저희들이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는 쾌락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핍박한다고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을 보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저희들을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게 핍박입니다. 우리가 그것 좀 분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 지도자들의 핍박을 피해서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저희들 삶 속에서 혹시 이런 여러 가지 쾌락적인 요소들, 저희들이 즐겁게 하는 것들 때문에 시간을 뺏기고 그것에 붙들려 있는 그런 삶이 혹시 있다면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하나라도 고쳐서 그 핍박을 피해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또 다른 순종의 모습이 아닐까? 제가 성도님들에게 한번 도전을 드립니다. 저희 삶 속에서 혹시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의 즐거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하고 또는 막고 그 시간을 빼앗아가는 그런 핍박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것들을 피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을 통해서 순종의 열매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순종의 지혜를 또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 시대는 참으로 저희들에게 이제 즐거움을 줄 것 같고 쾌락을 주면서 기쁨으로 인도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오히려 순종치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시간과 또 마음을 하나님께로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쾌락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지만요. 중요한 것은요. 저는 항상 믿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요. 정말 다양한 순종의 모습, 그런 것들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 그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